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저는 여전히 한밤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은혜는 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뭐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기도 안 할까 봐요. 그냥 순종 안 할까 봐요. 해도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선한 소망함은 주시고 왜 제 삶의 형편에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과 동일한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 성도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는데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가 썼는데 그 누가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말할 때 스데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은밀히 매수했겠죠. 보이는 대로 매수하지 않았겠죠. 은밀히 뒷돈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공격하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 얘기를 썼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매수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만약에 그 대략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거라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싫어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공격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보면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별로 물어보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에 필요 없는 말이 들어있죠. 뭐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당에서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할세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이 길리기아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9절에 나온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지도를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지중해 한쪽 구석에 있는 구레네에서 왔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 어디가 안 나와요? 길리기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지도인데 왜 길리기아를 표시 안 했을까요? 대신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다소를 제가 왜 밑줄을 그었냐면 이 다소가 바로 길리기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시겠죠? 그 충청북도의 도청서지지가 어딘가요? 이러면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다소였어요. 그런데 이 다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다소에서 나온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아시아, 다소에서, 길리기아에서 왔어요. 근데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기에 다소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 작은 마을 사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길리기아에 있는 큰 도시라고 한 큰 도시인 다소라는 도시의 시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리기아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뒤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쫓아내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저께 6장,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6장과 7장이 한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스데반과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다가 못 이기니까 모함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논쟁하던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지명 중에 누가 있었어? 어느 지명이 있어요? 길리기아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울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옷을 맞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바둑? 제가 한때 그 군대에서 바둑에 심취해 있을 때가 있는데 바둑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저기다 왜 저 돌을 왜 놓지? 그래 잘 두는 사람은 저기다 왜 놓지?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아 그게 묘수였네. 거기다 둬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왜 갑자기 각 동네 사람을 소개하지? 거기다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길리기아라는 이름을 왜 했지 했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벌일 때 스데반에게 이기지 못할 때 할 때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복선을 깔듯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사와 이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무려 53절이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설교예요.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놀라운 설교를 한 스데반의 삶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5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5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와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었어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막 충격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제가 이를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를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이게 이를 가는 거예요. 잠잘 때 이 가는 거 말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의 그 놀라운 말씀의 결과가 뭐냐면 그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수위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여기다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이 상황에서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근데 거기다 멈추지 않고 그 분노에다가 스데반은 기름을 더 뿌립니다. 기름을 더 끼얹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첫 번째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거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차이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스데반이 뭘 봤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다른 것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주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나는 뭘 보고 살아갈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에 마음에 집중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서 그게 보이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죠.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요, 내 거 좋은 것에다가 한번 이렇게 사람들 끄집어 당겨서 우리 멤버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 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현상들을 봤지만 스데반이 그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자신이 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 막어! 하고 달려든 거죠. 그러면서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리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어떻게 됐다고요?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이렇게 조그만 다윗이 던졌던 돌이 아니고요, 두 손으로 들어 칠 만큼 바위를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던져서 뭐해요? 머리를 깨뜨리고 뼈를 다 꺾고 완전히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 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을 했던 그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는 뭐예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입니다. 돌을 던졌더니 돌이 튕겨져 나왔더라. 돌을 던졌는데 돌이 스폰지처럼 부딪혔다가 떨어졌더라.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삼키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암고 같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고 옷도 머리카락도 그스러지지 않은 채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리시며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너무 약해요. 너무 아무 일도 하지 못해. 그냥 돌로 치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돌에 맞는 것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늘을 보고 그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온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도 제대로 건질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잔이라.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망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등장시켰다면서요. 복선을 깔듯이 사울의 고향도 소개하고 논쟁도 소개하고 온마타 있는 것까지 소개했다며요. 근데 사울도 아무런 영향 안 받아. 그냥 잘 죽었어. 저거 죽어 마땅하네. 저런 것들 몇 명 더 있나?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사울이 그 당시에 가졌던 다짐입니다. 저런 악독한 것들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다니. 없애서 세상을 평안케 해야겠구나. 이게 사울이 가졌던 생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 대한 삶의 결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땅하죠? 제가 바꾼 거예요. 죄송합니다. 2024년 4월 7일 성도의 시선 이게 뭡니까? 네, 그렇죠. 우리 뉴스 오늘 그런 일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게 뉴스에 나왔다면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니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로 이겼던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했는데 제 삶에 일어난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경험했던 삶의 현장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그럴 거면 이걸 왜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해놨냐고요. 굳이 그렇게 약한 교회를 하나님은 왜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복선이 있어요. 이렇게 사울은요, 이렇게 스데반은 죽고 이렇게 사울은 잘 죽었지 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사울이요,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하는 이야기를 써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요 이야기를 듣습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게 마땅한 일로 여겨졌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저 죽어 마땅하니까 천사 같은 얼굴을 하지? 어떻게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지? 이게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콱 박혀 있었던 질문 중에 질문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앞에 성경을 보면 안 들어있던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안 들어있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시를 향해서 맨발로 발길질하면 발이 다 까지고 따갑잖아요.
자기가 열심을 다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왔는데 그게 마치 너무 따가운 것처럼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거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단단한 마음에 균열이 생겼을까요?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인물을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신약 성경을 두 인물로 잘라 나눈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뽑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스데반이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헛된 죽음처럼 보이고, 아무런 가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뭐해? 돌 맞아 죽어버리는 저 사람, 설교 그렇게 놀라운 대박 설교 같은 거 하면 뭐해? 한 사람도 안 믿는 저 설교, 그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 뭐해?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 그 일,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씨앗이었던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우리 그런 적 많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바보처럼 금식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 보겠다고 했는데 삶을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거 해갖고 더 손해만 본 것 같아. 나만 진짜 바보 된 것 같아. 그런 일도 많죠. 많아요. 그런 일 안 겪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와 같았던 사울, 가장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대했던 사울,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쇠덩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을 부서뜨리고 뚫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씨앗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나 안 할 거야, 나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해봤자 내가 듣는 건 욕밖에 없고 내 체력만 약해지고 차라리 잠이라도 더 자는 게 낫지, 진짜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 기사와 이적을 보였고 놀라운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못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를 쫓아 산다면 낙심할 겁니다. 낙심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결과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때는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도였던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순종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결과가 아니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제 보는 시야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삶에 아무런 결과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제 삶을 가장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도 스테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라도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앞에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만 진실한 기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느껴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한 사람을 쓰셨던 그 주님, 실패한 것 같았던 그 한 사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그 한 사람, 놀라운 현상은 있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일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울들 가운데 한 사람 같았던 그 스데반,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시야가 바뀌고 그의 바라봄이 바뀔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은밀히 자랑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은밀히 내세워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탁월한 자가 아니라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윗이 모여서 주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하나님 손에 잡히는 분명한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실패함 없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도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낙심한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